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복음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결신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는데 여러분들 복음 제시 확실하게 연습하시고 또 우리 주제 전환 충분히 연습하셔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전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제시 암기한 걸 잊어버릴까봐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어조도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전하신다면 우리 효과적인 전도 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암기를 하셔서 이제 전도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긴 했었는데 우리 복음 제시 중에 나오는 예화 있죠. 그죠? 이런 예화들을 흥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결신 초청하기와 결신 분석. 이제 그렇게 우리 결신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결신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우리 복음 설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복음을 왜 설명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복음 제시를 열심히 하셨던 이유는 바로 결신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결신까지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신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신 부분이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팔 복음 제시는 비행기 이런 비행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이제 2, 6단계 비행기가 이렇게 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활주를 쫙 달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뜬 다음에는 이렇게 비행을 하죠. 그게 우리 복음 단계예요. 5가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다 들었다면 결신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행기의 착륙 과 같은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과 복음 제시를 하면서 달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을 짓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 우리 복음 설명의 믿음 부분 설명은 구원은 참 믿음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또 사용되었던 예화들 기억나시죠? 네, 의자 예화. 경건 생활과 동기 그리고 거지의 손 예화 이 예화를 잘 사용하셔서 믿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결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신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까지 주제 전환은 우리가 다른 파트를 예고하는 걸로 주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 설명 믿음 마무리에서 결신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은 질문으로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쫙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가 확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바로 주제 전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제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겠죠. 그 분의 전도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결신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결정을 하게 돼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전한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질문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가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결신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그런 약간 불확실한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노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라고 반응을 했으면, 이렇게 푸른 신호등입니다. 이제 우리 푸른 신호등일 때는 그냥 건너가죠. 그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 초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글쎄요라고 불확실한 반응이 나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란 신호등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노란 신호등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무조건 막 지나가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일시 정지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노란 신호등을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처음부터 복음 제시 부분을 다시 개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훑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세요. 그러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라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 은혜 부분 개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제 개요 부분만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전도 대상자가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걸려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하나님 부분에서 걸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화를 더 곁들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설명해서 이제 그분이 적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예라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바로 결신 초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신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주제 전환이 있죠. 그죠? 뭐예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예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했는데 이제 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바로 결신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결신 초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 부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주제 전환 확인 질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신다고 했으면 바로 다시 이어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결신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신호등과 비교를 했는데 자, 예라고 한 대답이 있었고요. 글쎄요 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복음 더 이상 안 들을래요. 이렇게 또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신자인 부분, 비신자를 만났을 때 저희가 복음 제시를 하면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결신해서. 그래서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왜요? 왜 공짜인데요?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라고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안 되신다고 하면은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까지 시간 내주시고 저희와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 표시하시고 뒷마무리를 잘 하시면 돼요. 뒷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오시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가져간 책자 있잖아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책자 선물로 드리고요.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선생님 저희 간 다음에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다음 재방문 기회로 얻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막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아니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신을 할 것인지. 그래서 결신 질문,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참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결신 초청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신자의 신분은 뭐죠?
비신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신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결신을 하게 되면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 사단 마귀가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넘어가는 거를 그래 잘 가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아마 온갖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신 초청이 저희에게는 살짝 두려운 또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어쩔 때는 전도파 훈련을 하다 보면요. 막 믿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번의 OJT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 제시까지 암기까지 어떻게 했는데 결신 부분까지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 초청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훈련생들이 경험할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신 초청 질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이 결신, 지금까지 복음을 열심히 암기하셨던 이유는 결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결신 초청 부분은 2배는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2번을 더 열심히 정말 연습하셔서 결신 초청하실 때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신 초청은요, 복음 제시에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다른 완전 돌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전도 대상자가 오해했던 부분을 바르게 전환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신 초청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결신 우리가 질문, 영생의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이분이, 네, 받기 원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결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데, 결신 설명으로 저희가 가기 전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했는데, 이분이, 조금 좀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혹시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걸 제가 좀 들어도 될까요? 라고 그분이 결신을 주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좀 아니요, 나중에요 이랬을 때 이제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정말로 어쩔 때는 순전하게 받고 싶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고모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결신 초청을 했는데 저희 고모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복음 이거 다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제 결신하면은 나 교회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내가 아무래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에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여쭸더니 본인이 장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잘 듣고 이해는 했는데 본인의 처한 어떤 상황 그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 조상들을 공경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사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분의 은덕을 기리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상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신 설명을 결신을 하시겠다고 하면 결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결신 설명을 이제 결신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말해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 받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결신 설명을 하죠. 근데 결신 설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통은 결신하겠다고 하면 속으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얼른 영적 기도로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결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믿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네? 내가 해야 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로 이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졌을 때 저희가 영적 기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결정이 뜻하는 건 내 신뢰 대상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결신 설명은요, 이게 우리가 3가지로 드리지만 그때마다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전도 대상자에게 꼭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꼭 여쭤보세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180도, 360도는 제자리고요. 180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완전히 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살겠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보통 후회라고 후회하고 좀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후회가 아니죠. 자복도 아니고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결신 기도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익은 과일을 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개인 적용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빨리,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조숙하게 그냥 막 이렇게 조속하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이 싸서 값없이 받은 겁니까? 아니죠.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을 저희가 값싸게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신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그분이 섰을 때 저희는 결신 기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이제 우리 기도는 어떻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준비 기도, 그 다음에 영접 기도, 그 다음에 확신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준비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접 기도는 그분이 따라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막 암기에만 이제 막 치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막 한 문장을 쫙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따라하시는 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한 달러씩 끊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또 끊으시고 그거 따라하시게,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끊으시고 쭉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를 많이 연습해 보세요.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끊어야지 그분이 잘 따라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영접 기도는 준비하시고요. 또 확신 기도는 여러분들 그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확신 말씀 있죠? 하나님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 구절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해 주시고, 시편 이용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 확신 기도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신 기도까지 인도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 무슨 작업하나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이제 그분이 이제 영생을 가졌다라는 확신 이제 심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가져가서 여기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이 사실 좀 작거든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성경책을 이제 어떤 데는 저희가 그 대상이 뭐지 좀 이렇게 노안이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권하냐면 또 돋보기를 좀 가져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준비 어떤 거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단지 제가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라고 배려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장 47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읽거나 따라 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본인 이름을 넣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결신 질문했어요. 확인 질문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신 질문, 영생의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결신 설명을 드리죠. 결신 설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하나씩 하시고 그분의 대답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질문하시고 그분의 대답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신 기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결신 기도는 이제 우리 진비 기도, 영접 기도, 확신 기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신 기도까지 끝나고 나면 그분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로 저희가 그분에게 이제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그죠? 바로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액션을 해주세요. 정말 기쁘게. 우리 생일이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케이크에 촛불도 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오늘이 바로 선생님의 영적인 생일이에요. 라고 생일 축하처럼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오늘은 결심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심 부분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게 막혀 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꼭 설명해 주시고 한 부분 넘어가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혔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근데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거절을 하셨을 때는 절대로 더 가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저희가 다시 만날 기회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결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찾아서 복음 전하셔야 되잖아요. 전하시고 또 결신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습 많이 하셔서 인도하시고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제 복된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